지금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는 따라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버티면 나아질 것 같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쌓여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고비라고 부릅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할 고통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삶이 바뀌기 직전의 신호이자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견디기만 하며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라는 중요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고비가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깊은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우리를 한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흐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점점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은 보이지 않고 생각은 반복되며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좁아지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고비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불행한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고 이 고통만 끝나면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버텨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시기일수록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치고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단순히 지나가야
할 불행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시선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그것을 없애야 할 문제로 여기고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이 쌓여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원인과 조건을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비가 찾아오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과 선택과 관계가 과연 옳았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깨어나는 순간으로 보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깊은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고 피하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고통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고비는 더 이상 같은 의미의 고통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계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도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더 매달려 있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고비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의 실체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클수록 집착도 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편안할 때는 문제를 알아도 미루고 넘어가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비가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괴롭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꾸며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통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는 강력한 전환점이 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결과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비는 그 반복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비는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사라져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깊은 문이 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원인과 조건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의 대상만을 탓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선택과 생각과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잃고 싶지 않았던 것,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들이 고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그 집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비를 지나가는 방법은 고통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비는 더 이상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시작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부처님은 고비를 축복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반복합니다. 하지만 고비가 찾아오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고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고비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